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 바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이 무릎이 힘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을 아버지의 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로 된 우리의 심령과 육체는 또 자꾸 무너져가는 느낌 속에 저희를 끌어내리더라도 새 생명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힘이 또한 저희를 새롭게 하시오니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또한 우리의 온 심령과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다 삼키고 아버지 안에 새로운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 또한 살아 동행하시고 지혜로 또한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섭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또한 알고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의 온 삶이 그저 있는 그 자체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가려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사오니 또 감사드리고 또 말씀 주실 때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말씀은 작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불리워지는 장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환란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환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교단마다 교파마다 또 아주 그 논쟁거리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바대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과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환란이 3차 대전이다. 또는 중동 지방에 있는 그런 국지전을 가리킬 것이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 있는 좀 시끄러운 그 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의 교리를 이렇게 회방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리적인 말의 전쟁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무슨 설문을 조사를 하고 신학생들이 이렇게 어느 교파에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가려놓은 상태에서 했더니 자기네들 교리가 제일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신학생들조차도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것으로 또 아주 시끌시끌한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환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환란을 언급을 하시면서 도망하라.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세요. 도망하라. 이 도망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그런 내용과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산이 뭘까? 유대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게 또 무슨 뜻일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듯이 유대에 있는 자는 이제 특정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드러나 있는 신앙들이다. 또 밭에 있는 자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 구절의 시작이 뭐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에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라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또 유대에 있는 자는 무엇이며 도망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는 이 환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말씀이 그냥 독단적으로 요 구절만 딱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에 둬야 돼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에 말한 바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니엘 11장에 보시면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시다 라는 것도 다니엘의 표현을 가져다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하라라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이 같은 동일한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동일하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것은 같은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같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성 내에 있는 자는 성에서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촌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란에 대한 말씀과 연관 지어졌을 때 비로소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환란과 관계되는 장을 보면 10장, 11장, 12장, 13장과 14장까지 10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오늘의 이 마태복음 24장, 다니엘 11장, 12장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장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제 굵게 내용만 보면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은 곧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게 하는 일이 11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 청량하는 데서 제외하고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로 넘겨줘서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곳이 어디냐면은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우리가 갖다 먹음으로써 이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계수 또는 청량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그때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주어서 그들이 42달 동안 그것을 짓밟으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하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전을 어디로 볼 것이냐. 오늘날 물리적인 어떤 교회 건물이나 단체나 어떤 지역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모든 교파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망하라는 표현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바깥으로 나갈 것이고 또 마태복음은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뭔가를 이제 보고 깨닫게 됐을 때 이 도망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개인의 인격이냐 아니면은 시대적인 상황이냐 이런 것을 놓고도 이제 설왕설래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표현이나 이런 데서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아예 그런 구분이 나와있지도 않고 전부 다 어떤 도망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이 어떤 그 신앙의 수준을 놓고 사람의 믿음을 구분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주제가 뭐냐? 도망하라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도망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연상이 되어지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롯은 두 딸과 더불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라군요? 거기서도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서로 연관이 되어지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것을 성전을 청량한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환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환란의 의미는 성전을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을 청량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환란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42달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42달은 3년 반을 달수로 표현한 거죠. 그걸 날수로 표현하면은 1260일이 되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기간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도록 내어준 바 된 그 기간이 42달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이
666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이마와 손에 찍어서 그게 없으면은 매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하는 그런 기간들, 그게 또 역시 42달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즉 어두움이, 그러니까 용이나 또는 짐승이나 그 선지자 또 그것의 우상,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그 기간을 표현할 때는 어두움을 주관하게 하신 달과 연관을 해서 42달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 동일한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든가 1260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청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42달 동안의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짓밟게 하고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두 감람나무 또는 두 촛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땅의 두 증인, 그게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이 예언해서 모세처럼 물이 피되게 하거나 또는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간이 역시 3년 반인데 그 기간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로 증거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전을 청량하게 하시고 성전 바깥마당은 짓밟히도록 내어준 바 되시고, 그런데 이 청량하는 그 기간을 표현하시기를,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기간을 동일한 3년 반을 뭐라고 하시냐, 1260일이나 또는 한때, 두때, 반때로, 이것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해의 역사와 연관을 해서 같은 기간을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장과 12장은 11장은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란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바 된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한기총이나 이런 장로교 이런 기존의 교인들을 완전히 마귀 세력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두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나중에 이 두 증인이 이제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온다. 이제 그런 교리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환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환란을 당하는 거로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당하는 그 환란을 놓고 이 환란의 의미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이따가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하는 증거는 이 성전을 청량하는 그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사역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환란의 내용은 뭐냐? 성전 청량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해라. 계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요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요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갈라내는 그런 것을 청량이라고 할 때 그 과정이 바로 환란의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2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12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 이방인들이 그것을 짓밟는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바깥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짓밟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12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12장이. 그게 뭐냐? 용이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짐승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든 그 거짓 선지자의 역사,
그런데 그들이 뭘 받느냐?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많은 성급한 목사님들이 해석하기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되셔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용과 짐승과 선지자에게 권세가 넘어갔나 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고 성급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용에게 권세를 주시지도 않고 또 짐승과 선지자에게 그것을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라고 하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권세는 뭐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마귀가 감히 도발적으로 뭐라 그러느냐면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때 그 권세를 내게 넘겨줬다. 마귀가, 사단이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그때 그 권세를 넘겨준 게 누구냐 하면 인간들이에요. 전에 이제 사단의 그 발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왜 인간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의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밖에 그 결국이 없어요. 시간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 자유의지만 가지고 볼 때는 인간의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미.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대속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영으로서 요게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그 과정이, 대속의 과정이 그 안에 포함이 되면 그 안에 택하신 자들이 구속함을 입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과정 사이에서 자유의지가 독단적으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세 가지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소유욕, 두 번째 지배욕, 세 번째 성취욕. 이것이 각각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결정과 의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권력의 최고 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욕구가, 유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행은 사람들이 어떤 집단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에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어떤 애들에 대한 교육의 어떤 상승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강남에 있는 무슨 학원들이 무슨 고액 과외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왜? 다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들과 요구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요구들이 다 한 정점을 향해서 모이게 됐을 때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마음들의 욕구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의 권세의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용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용의 권세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거기서 욕구가 생긴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권력을 형성하게 됐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용의 자리 또는 사단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대행하는 어떤 자리가 짐승의 자리고, 거기에 이제 666이라는 숫자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좀 다시 기니까 지금 다시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수요일 말씀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권세가 가지고 하는 게 뭐냐?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이쪽에서는 성전 방마당을 짓밟아요. 뭘 가지고 짓밟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기가 주관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요. 지배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성전 바깥마당이 어디까지냐, 그러한 소유욕, 지배욕, 성취욕이라고 하는, 성취욕은 무엇까지 들어가냐면은 신앙적으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욕도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육으로 돈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어서 오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또는 보이는 그 모든 세계에 대한 어떤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다 라고 한 그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오해하실 것은 없는 것은,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성전 안에, 성전에 경배하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애들 공부도 다 해야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대체하는 자리에다가 두면은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회복은 뭐냐?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그 본래의 가치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자식 자리에 둬야지 우상 자리에 두면 안 되고, 또 돈은 돈 자리에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은 사람 자리에 다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지 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청소예요? 다 제자리에 놔두는 게 청소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1장은 눈에 보이는 환란을 얘기하셨고, 그 환란이 주는 목적이 뭐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부분이 무엇이며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짓밟게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이게 갈라내는 역사가, 분별하는 역사, 이것을 환란의 의미라고 할 때 12장에는 그것을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용이다, 짐승이다, 그 선지자다, 그것의 우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이고, 또 이제 장면이 확 바뀝니다.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 영적인 의미가 또 바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가 이제 한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강물을 흘러내려가지고 그 아이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갖다가 쓸려 보내려고 그러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1260일을 양육을 받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요. 이것도 뭐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있는 환란과 그 의미가 12장에 가서 그것을 핍박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1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하나님의 청량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마치 한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 기간도 1260일, 즉 3년 반이라는 동일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42달, 여기에는 1260일,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지만 결국은 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표현해서 그 내용들을 각각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11장, 12장, 13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환란이 오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때 도망해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하는 그 과정이 결국
요한계시록 12장, 11장, 12장, 13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것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로 하여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과정의 준비다. 그것을 전체 7년의 과정으로 볼 때 절반의 역사다. 그것을 3년 반, 42달 또는 1260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3년 반이 있겠죠. 그 나머지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14장부터에 나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아까 마태복음 14장에 유대에 있는 자는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죠? 산으로.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뭐가 났냐면은 시온산이 나와요. 거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 섰다. 14만 4천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이 섰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량줄 안에 하나님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청량줄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의 충만까지 이른 바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뭐에? 연합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서 산에 섰다라고 하는 그 산에 선 것이 뭐냐? 결국에는 여호와의 성산, 다시 말하면 주와 연합한 그 세계 안에 충만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숫자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숫자가 아닌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러셨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숫자로 표현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셀 수 있는 숫자냐고요. 숫자로 표현했었지만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숫자를 갖다가 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평생에 꼴랑,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에서와 야곱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 때를 만나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뭘 봤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의 세계를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의 때에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즉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사람 너는 14만 4천에 들어왔어 너는 아니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만의 충만인데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 충만이에요. 그게 14만 4천과 12이라는 숫자 안에 뭐가 하나 다 빠지죠.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지고 구약에는 레위지파가 빠지고 12 제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고 12바구니에 가득히 거두었는데 다 부스러긴 조각들만 broken pieces 그 부스러기들만 거두게 되고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충만의 충만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빼고 자존심을 꺾어서 내가 여호와의 성산이 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주와 연합한 가운데 충만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고 유대에 있는 자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유대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한 몇백 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쭉 다 용례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노니 곧 이때라 그러시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신 것도 결국 유대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 야곱이 나고 야곱에서 열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대 지파만 나온 게 아니죠.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레위 지파들이 다 내려오죠. 그래서 실상은 이 세 지파가 모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세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마리아가 나오고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죠. 그 세 지파만 남은 거예요. 단 지파, 갓 지파, 문하세 지파, 에브라임이 다 없어지죠. 사마리아가 돼서 다 없어지고. 그런데 그 유대인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친근하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들 모인 요 사람들만이다 이 뜻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나님의 택정 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인데 즉 오늘날로 치면은 성도라 일컫는 자들 무늬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다 성도라 일컬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에 있는 자인데 실상 오늘날로 치면은 신앙인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신앙인들아 산으로 도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의 의미가 뭐냐? 분별이다라는 거예요. 분별. 무엇의 분별이냐?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있는 내용이야. 이것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로서 그 안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권세를 부리는데 그거는 이방인이 와서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것이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직력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의롭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게 다 뭐냐면 성취욕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소유욕, 지배욕, 성취욕 거기서 나오는 세 가지의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체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들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서 14만 4천들이 나오고 산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그 산으로 도망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 나중에 이제 15장, 16장, 17장으로 쭉 가면서 음녀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바가 되고 그 다음에 용이 천사에게 턱 잡혀서 무저에게 던져놓고 짐승이 다 잡히고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놓고 무적에게 가둔 바 되고 천년 왕국이 오고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아까 그 환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 청량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내어준 바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해를 입은 여자가 그 아이를 낳게 돼요.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용과 짐승과 선지자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의 권세를 이긴 바 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게 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3년 반 동안에 다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사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백마를 타고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음녀와 용과 마귀와 또 무슨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무적행에 던져 넣어진 바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잡히는 거예요, 용이. 왜 그럴까요? 짐승도 무적행에서 나왔다.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무슨 블랙홀인가? 아니면 땅 밑에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끝도 없는 그런 어떤 구덩이를 공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지요. 밑이 없는, 근본이 없는, 쉽게 말하면 근본이 원래서부터 하나님의 자존하심의 근거를 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거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무서워하는 것처럼 없는 권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돌아가면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헛것에 우리가 두려웠었고 헛것에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정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에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발견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천년 왕국과 다 말씀의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네 입에서는 꿀같이 나는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년 반 동안의 그런 환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과정들은 용과 또 짐승과 선지자들이 잡혀서 무정에 갇힌 바 되고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과 그 다음에 가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새하늘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역사적으로 뭐가 이렇게 진행되고 누가 나와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주께서 연합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이 다스림, 대속을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드렸죠. 대속은 누가 우월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너를 대속해 주겠노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을 대속을 해주고 엘리멜렉이 보아스를 대속해 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또 형제가 자매를 서로가 서로에게 대속을 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너는 또 나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왕노릇을 하는 거지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왕노릇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환난은 결코 재앙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승리의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이고 대속과 회복과 충만의 소식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고 그 마지막이 결국은 뭐예요?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이에요. 우리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아버지의 삼위일체의 충만하심이 담겨져서 우리가 어떤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수고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참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고 그 새롭게 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를 보고 또 우리의 심령과 과거를 보고 뒤로 끌려 내려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하는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니 아버지 겉사람이 날로 후패하더라도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충만함을 저희들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행하심 속에, 연합하심 속에 대속의 사명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든지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